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쌍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구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속량 쳐보세요. 속량. 속량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해보세요. 속량.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바로 그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자, 그러면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속량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 형제님,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은 받는 사람이 느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매님은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낍니까? 예, 그게 딱 붙어 있겠지. 안 그러면 따로 앉을 텐데, 그죠?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바로 형님 정확하게 말씀. 하느님의 뜻은 자,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라면 죄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반대말.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죄는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죄는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 결국은 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랑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볼 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사랑은 생각도 아니고 마음 먹는 것도 아니고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사랑했었다, 사랑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했었다, 사랑할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사랑은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가 앉은 자리, 선 자리, 즉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따라야 합니다. 첫째 뭐냐? 실정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실정법. 일부 일처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잖아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쉽게 딴 생각들을 할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현행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선에서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째, 정의로워야 됩니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정직한 사랑. 자, 그러면은 정직하다, 부정직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의 기준. 양심. 그렇죠. 양심. 바로 사랑은 그러면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함께 살면서 뭐 자식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내 자식이니까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 자식까지 끼리 모여가 사는데 내 자식이 말을 못 하겠노, 그죠? 너무 자식끼리 한 30년, 40년 살자네, 그죠? 그건 내 자식 아니잖아. 너무 자식이잖아. 그건 남편이잖아. 남편. 그래서 살면서 과연 양심적으로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사랑합니까? 대답을 안 해. 아닌 것 같은데 뭐.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적으로 사랑하면 뭐 불평도 못하고 불만도 못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가끔 보면 이제 고해성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면담을 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화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죄를 짓는 줄 압니다. 그죠? 근데 화를 한번 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할 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심적인데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심적이기는 하나 그 양심을 표현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행동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행동이 뭐를 낳습니까? 계속 반복되게 행동하기, 습관을 낳습니다. 그 습관이 뭘 만듭니까? 운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서 그래요. 과연 여러분은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너는 내 운명이야. 웃네. 너는 내 운명이야. 왜 생각합니까? 징글징글하다. 너는 내 운명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지금이 모여서 운명이 되지 다른 게 모여서 운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운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속량이라는 것은 아까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속량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할 때, 그러면 이름을 부르는가 하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양심적 사랑의 선택을 하는가 하고 어느 게 더 그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강하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동참하는 것입니까? 동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의 성령의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적인 사랑의 선택.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제 내가 항상 양심적인 사랑의 선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심적인 사랑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선택이 뭐냐? 바로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럼 회개가 단순히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간섭입니다. 엄마가 거짓말 하라 했어, 하지 마라 했어. 그럼 애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도 거짓말 하대. 내 집에 안 돌았는데 아빠가 봉환이 집에 돌았나? 자는데요. 켰잖아. 내 집에 안 돌았는데. 그거 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거는 니를 위해서 했고 니는 거짓말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하는 소리 할 때까지 조지잖아. 해도 되나 안 되나? 엄마도 했잖아. 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런데 그는 합니까 안 합니까? 엄마가 하는데 아가 안 하겠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아보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5살짜리가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공룡을 유치원 걸 들고 왔어. 저 아버지가 보고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정말 네 거야? 내 거야. 너 이거 유치원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내 거야. 야, 아빠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한다 했어? 그러니까 엄마. 그가에 가는 거예요. 여보, 내가 호주머니에서 돈 10만 원 꺼내갔나? 분명히 내 어제 이어놨는데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술 먹고 흘리놓고 내복하나? 옆에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엄마, 내 좀 보자. 와, 5만 원만 더. 반띵하자.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 그런데 거짓말하면 돼, 안 돼? 그거는 양심적인 질문이 아니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간섭이에요. 거짓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뉘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여백을 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사랑의 선택입니다. 항상 상대가 변명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것. 그 변명할 여백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누구한테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는 여백 없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양심적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뉘우치고 남에게는 여유를 주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이 간섭이나 강압이 아니라 위로가 되도록. 그래서 속량은 가장 큰,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바로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합시다. 아멘.